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는 주일부터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강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계시록 강해를 마쳐갈 즈음에 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이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요한 1서가 요한이 똑같이 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과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확실히 보여준 이 요한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계속 연결시켜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 서신 1서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주님이 목적하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교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첫 시간의 주제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교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이시니라. 자, 요한은 이 서신 첫 구절에서부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으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된 이 주님이신 것을 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을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연결시켜주는 이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과 2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은 사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분은 영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인간의 시간 안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또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이 증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접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우리가 대한다는 것은 곧 사도들이 만난 주님, 곧 주님 안에 있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을 우리들이 직접 접촉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그리스도가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 당시 이단의 가르침이었던 이 영주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 영주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육신의 진리 안에 사실 모든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1절, 2절부터 그냥 아예 주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들이 보았고 들었고 이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받을 때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본성과 그 은혜를 우리들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영원한 생명이란 시간의 영속성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끝없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어떤 부족이나 결함이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그 유한한 생명과는 다른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성육신하여 사도들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속에는 정말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접촉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저들 속에 이미 시작된 것을 그들이 알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대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이 놀라운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이 영생을 주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육신하에 오심으로써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고 또 믿음도 거기서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이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이 사도들이 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바로 영원전부터 약속하시는 영생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영생이 눈을 뜨는 거예요. 와, 그런 생명이 있다니. 나 그 생명을 갖고 싶다.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실제로는 오늘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듣고 알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나도 저런 생명을 나도 주시려고 하시다니 하면서 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먼저 생기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사랑인 것이죠. 빛인 것이죠. 이런 것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생명의 교통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지금 사도가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계속 우리들이 성장해 가면서 더 풍성한 누림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음으로써 우리들이 삶이 이제 이 생명이 성장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무엇이 필요하냐? 사귐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사귐이냐? 사도들과의 사귐이요. 그럼 그 사귐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귐은 뭐 쉬운 말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사귐, 누가 사귄다, 나 누구 교제한다 이랬는데 헬라어는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네. 그래서 서로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코이노니아라고, 영어로는 이것을 펠로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교통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귐으로 여기서 말씀했지만은
원어로는 코인원입니다. 영어에는 펠로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은 후로 계속 성장해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사귐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사귐이냐? 사도들과 더불어 나누는 사귐.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를 우리가 나누고 나눌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누림이 된다. 그래서 누림이라고 나옵니다. 누림. 그 누림이 뭐냐? 사귐의 결과예요. 누린다는 것은 아주 풍성하게 만족하게 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원한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을 때, 그분에 대해서 자꾸 듣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 할 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질 때 실제가 진리,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진리로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말씀해 줬는데, 실제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타나는가를 보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그 교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렇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마디로 성도들이 풍성한 교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서로 막 교통할 때 저들이 누림이 된 거예요. 그것이 펠로십이고 코인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지금 온 교회 지체들 가운데 막 흐르고 있어요. 충만하게 흐르고 있고, 거기에서 막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개하고 막 나눠주고, 아니면 한마디로 막 자발적인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건 너무 표현이 좀 너무 리얼한데 사실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네 것 내 것이 없을 만큼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미 보았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가 수청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게 하여 있더라. 자, 여기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생명수 강으로 확 촉촉이 젖어가지고 그것이 이미 넘쳐서 흐름으로 새 예루살렘의 전체에 이 생명 공급이 조그만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거기에 12과실이 막 풍성하게 맺혀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 생명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흘러갈 때 이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광좌우로 12가시에 막 맺혀져 있는 풍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신성한 생명 공급이 이 생수의 강으로 쭉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뭐냐?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생수의 강이 우리 온 교회에 이렇게 흘러 넘침으로써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명의 누림을 갖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통해서 생명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 이 공급되는 이 신성한 생명의 공급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생명의 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그 모습이 이대로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세 번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풍성한 생명의 교제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일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고린도서 13장 13절 이 말씀이 마지막 모였을 때 사도들이 다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인데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죠. 그러면서 온 생명의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이렇게 넘치는 그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 왔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 그래서 이 생수의 강으로 우리 속에 막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적시면서 우리로 달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먹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 3절에서 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사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믿는 이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공급 그 원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명이 자라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표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때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뭐 우리들이 지금 사도들 없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사도들은 없어도 사도가 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셨잖아요. 그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해 준 이 성경 말씀과 그것을 이제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팍 빛을 주잖아요. 깨우쳐 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만진 바 되고 또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을 우리들이 누리는 이 은혜가 지금도 역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 그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는가 하고 이것을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먹여주시는, 실제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으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실제로 생명이 일어나고 또 생명의 교통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뜨겁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기 그림과 같이 전기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전기는 어디서 납니까? 발전소에서 막 생기죠. 근데 그 발전소에서 생성된 이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선을 통해서 건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각 지역과 건물과 연결된 이 것에서 전등이 밝혀지고 거기서 다른 전열기구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 더운 날 우리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다 뭡니까? 파워. 이 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발전소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세 분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흐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흐름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실제로 파워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생명의 흐름을, 이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파워로 역사하는 전기를 통해서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더울 때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 켜고 선풍기 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면 파워와 접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 파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원리를 알고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그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모르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이루어진 시스템에 그냥 스위치 딱 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알면 그 혜택의 누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들의 글을 우리들이 깊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 그러면서 우리들이 알면서 우리들이 눈이 떠지면서 소망이 확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을 얻고야 푸는 강한 열망 속에서 믿음이 구사되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파워를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거든요. 파워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매나 라고 이 성령의 파워와 우리들이 접촉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 혜택의 누림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성령 열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이 흐름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탁 역사됐을 때 우리들 속에 막 기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뿐만 아니라 평안도 있고 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막 열정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근데 어떨 때 생명 공급이 있을 때 실제로 이 파워와 접촉이 돼서 그 파워가 내 속에 싹 역사할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슬픔이나 불만족으로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 뭐냐? 내가 실제적으로 이 생명을 받았는가? 그 생명을 접촉하면서 그 생명의 공급 속에서 내가 정말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을 알면 그 다음에 해결점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갈망과 그런 소원과 믿음 이런 것들이 참 다 이 사도들이 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접촉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막 전해주고 싶고 막 말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까? 아멘? 네. 제가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아바라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어요. 뭐냐? 회중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요, 한 곡을, 어떤 곡을 불렀냐면,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찬양,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찬송을요, 그래서 막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0분 정도 하는가 보다. 대단하게 오래 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번이 아니야. 20번 정도도 20번도 더 한 것 같아. 그런데도 막 표정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좀 표현이 그래 막 미쳐 날뛰는 것 같아. 와, 이러고 보면서 엄청나게 도전이 되더라고. 저게 부흥의 결과구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저들의 심령을 저렇게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부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 당시 우리 교회도 뭐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잘 안 떠나. 막 여기서 교제하다가 가라고 막 이제 그만 집에들 가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또 막 교제하고. 그래도 왜 여기서 또 있어 그러면 또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성도들의 교제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교제가 이 활발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은 표현되어야 하고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이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안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98편 4절로 7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라고 우리들어 구원받은 우리들어 이 찬양과 그 기쁨의 감격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이것들을 막 소리내서 막 하라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예배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령 역사하는 그 교회의 예배는요, 무지하게 시끄럽고 왁작지껄한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이 시끄러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그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요, 막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막 노래하고 싶고, 막 간증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예배 분위기가 막 시끌시끌하게 막 나팔소리도 막 나고 막 깃발도 막 뿌리고, 이래서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지만은,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너무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우리들이 막 정말 증거하고 외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생명과 교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가 먼저 이 신성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식해 줬지만은, 거기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이 이제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 속에 누림이 있어야 된다. 그 누림이 뭐냐?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이 생명의 누림이 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는 이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교통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도들이 그를 보고 계속 사귐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에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림이 뭐냐? 기쁨이다. 그 기쁨 속에서 막 기뻐하면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 예. 그래서요, 주님이 실제로 이것은 사도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은 사도가 한 말이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말을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어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신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딱 듣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 1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았냐면요, 이 세 가지가 딱 세 가지의 진리의 계시가 딱 어우러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감이 확 와요. 이 영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이시다
이 말씀, 이 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이 하나님이 빛이고 사랑이다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영이잖아요.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생명이 실제로 신성한 사랑이고 신성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신성한 이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냐?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엇을 봅니까? 바로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만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영으로, 인격으로 그걸 딱 만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생명이 우리 속에 유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들과 사귐을 갖게 되는 건데, 사도들의 증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듣잖아요. 듣고 이렇게 싹 살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진리, 그 실제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참 제가 입이 좀 짧아서 다 설명을 못 하는데, 하여튼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이것을,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였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막 점점점 채워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교통,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 생명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 사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이것이 더 점점 밝아지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와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들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신성한 생명이에요. 영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셨어요. 주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또 그거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이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하신 분, 그분이 빛으로 변함이 없는 영광의 그분으로 우리들에게 자꾸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의 자녀로 또 그 아들의 신부로 삼고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고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셔서 계속 우리를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들이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 곧 영생이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 이런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지금 이 형광등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고 따뜻한 게 별로 없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있는 그 전구 있잖아요. 백열전구라고 할까? 백열전구는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요, 막 그 추운 날 이불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구를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따뜻해지면 그걸 이불 속에 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먼저 빛으로 그래 오시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의 막 더러운 것과 우리들의 그 부정한 것들이 다 보여서 우리들이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따뜻해진지 몰라요. 마음에 훈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안기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수록,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 이렇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회전함 그림자도 없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무엇이 전혀 어둠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얼마나 따뜻하게 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화하고 부드럽고 정말 쉼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린 누림이잖아요. 근데 그 누림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사도들과의 접촉함을, 그래서 중요하다. 더 우리들이 더 풍성하고 더 잘하고 더 온전히 되려면 바로 이 생명의 교통이, 사도들과의 사귐이 우리들이 더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신성한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그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림이 되고 우리들이 성품이,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영적인 성숙이 있으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딱 이기게 되고요, 죄를 딱 끊어버리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우상 숭배를 딱 이겨내는 그런 이기는 자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가 있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의 삶. 그것은 바로 생명이
공급되어졌을 때만, 그 생명이 충만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우리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과 이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누림이 계속되려면 이 사귐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 사귐을 가로막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요한일서가 하나씩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며,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놀라운 것이며, 우리들이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이 굉장히 밝아지고 더 분명해져요. 그러면서 그 사귐이 더 깊어지면서 그 생명의 공급이 더 충만해지면서 우리들이 자라나는, 이것들을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큰 문제인가. 그래서 이것을 가로막는 것, 또 방해하는 것,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삶의 능력이 무엇이며, 이 사탄의 거짓말을 어떻게 척결하는 것이며, 이것을 낱낱이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누림이 되고 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우리들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곳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신성한 생명을 주셨고, 이 신성한 생명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사도들을 우리에게 붙이고 사귐을 갖게 하셔서 거기에서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 생명 공급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밝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진짜 우리 속에서 모든 죄 문제가 끝내버리고, 정말 이 우상이 탁 터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정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교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소원이고 믿음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이 사랑의 열매가 여기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대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막 읽어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줄기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여기 와서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고 또 보고 하면서 뭔가가 그러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능력으로 실제로 파워가 접촉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럼 이 신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받은 것을 정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 생명이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사도들과의 이 사귐을 우리들이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파워로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이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쁨이 막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이런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 깊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가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